자, 이사야 34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에돔의 멸망과 그 의라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고, 그 멸망의 소식을 듣는 오고 오는 모든 세계, 모든 나라, 민족들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의의가 뭐냐? 시온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원수를 짓밟아 피가 튀어 온몸이 진홍색이 되신 하나님을 뵙는다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완전 군장 전투복을 입으시고, 지금 손에 칼을 들고 말이죠, 온몸은 막 피가 튀어가지고 붉고 진홍이고 주홍이고 그런 색으로 가득 온몸에 물들어 있다. 그리고 지금 칼을 들고 나한테 찾아오셨다. 그 상황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진멸하시고, 하나님은 그 복장 그대로 칼을 들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시고 바라보시면서 내가 에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너희 한번 들어보라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신 게 34장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은 완전 군장, 그리고 온몸에 피가 막 튀어서 핏방울이 줄줄줄 흐르는 그 복장을 입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상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만물을 불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가? 그것은 진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진노하시고 열방을 진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라 하시고, 이것을 좀 더 설명해서 여호와의 칼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 시온을 위하여 복수하시는 바로 그 해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올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도 오늘, 올해는 끝내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그 바이러스, 그것이 지금 온 세상 인류를 얼마나 두렵게 하고 행동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사망자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28만, 29만 막 이렇게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마스크 다 쓰고 계십니다. 찬양대도 마스크 쓰고 찬양을 하는데 노래가 나오겠냐고요. 그래도 어려운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올해는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앉아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능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기울여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 말씀을 들으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러면 한 주간 살면서 정말 나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에 주목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실까? 의심하다 그만 잊은 것 아닌가? 당장 진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해도 관심도 없는 그런 삶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화를 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는 실컷 분노하면서 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진노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 심판하실 해, 몇 년도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심판하시는 해, 이것을 딱 정해 놓으신 겁니다. 34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신원도 역시 복수입니다. 복수, 보복입니다. 보복하시는 해라. 올해는 이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지금 보복하시는 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사탄에게 매여서 자기 위에 계속해서 진노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자기 위에 진노를 갖다 쌓아요. 계속 살면 살수록 20년 살면 20년, 70년 살면 70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놓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정하신 진노의 날, 그리고 정하신 심판의 날을 날마다 바라보고 계세요. 시간 됐나? 날짜 됐나? 어디 달력 보자. 날짜 됐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계속 쌓아 놓으세요. 계속 쌓아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날짜를 넘겨봐요. 날짜를 넘겨봐요. 자, 범죄하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 그런 사람들은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내가 똑같다고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심한 죄, 박사방 같은, 하여튼 어쨌든 그런 죄들을 짓는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냥 감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하고 막 게시판에 막 답글도 달고 청원도 하고 이러는데,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나는 아니라고 부정을 해요. 아닐지 모르겠어요. 나는 엠번방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 똑같다. 똑같다, 그런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다른 이와 같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이와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너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중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당신 나라의 공의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 들었어요. 율법을 따라서 죄를 알고 율법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죄가 막 불어나야 돼요. 율법을 보면서 죄를 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율법조차도 몰라요. 율법조차도. 뭐가 율법인가 이것조차도 몰라요. 맞죠? 우리 금요일 날인가 율법 얘기했어요. 어떤 율법?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 율법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율법사가 물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계명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계명 듣고도 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죄가 더하여지지도 않아요. 죄가 드러나지도 않아요. 우리의 양심은 무디어졌어요. 우리의 영혼은 죽었어요.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진노의 날, 심판하시는 그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4장 9절에 보니까 에돔을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34장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표현을 하셨지 사실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자, 에돔의 시내들은 에돔의 시내, 그러니까 안산시 시내, 서울시 시내, 그런 시내가 아닙니다. 개울이에요, 개울. 냇가입니다, 냇가, 강. 이런 에돔의 냇가, 강마다 무슨 거기에 뭐 강이 많겠습니까? 에돔에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내들마다 변하여서 역청이 된다. 그래서 역청이 뭡니까? 예, 석유, 휘발유를 정제하지 아니한 원유입니다. 원유. 오늘날 같으면 역청이 흐른다,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걸 사용할 줄도 몰랐어요. 그게 불 붙으면 그만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꺼지지도 않아요.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이라고 해서는 땅입니다. 땅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다 죽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입니다. 그와 그 후손들이 사해 남동쪽 세일이라는 땅에 거주하면서 세운 나라인데 수도는 보스라입니다. 보스라. 그러니까 에돔 보스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같은 얘기예요. 에돔 보스라. 대한민국 사람들아 뭐 이러면서 서울이 불바다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도니까. 같은 말이에요. 냇가에 물이 마르고 대신 역청이 흐르고 땅에 흙먼지는 유황이 되고 불붙는 땅이 되어서 밤낮 꺼지지 않고 연기가 타오를 것이라. 나라가 불에 소멸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 떠나가면 그 땅은 역시 짐승들의 차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 땅에 살지 않으면 짐승들이 살아요.
호랑이가 우리나라에 없어졌죠? 왜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 사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당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여러분, 왜 에돔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에돔은 시온을 침략하고 약탈했습니다. 그거예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셨는데 에돔은 예루살렘에게 악을 많이 행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에돔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치고 그 예루살렘 백성을 사로잡아 갔으며 시편 137편 7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그들은 기뻐하면서 헐어버려 다 헐어버려 이랬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칼을 들고 말이죠. 에돔 사람들이 칼을 들고 그 형제 이스라엘을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분을 품고 있어요? 호남 나라 사람들은 어디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분을 품어요? 그건 아니죠. 일본이라든가 무슨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분을 품고 살아요. 그 나라도 마찬가지. 서로 싸우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에돔이 항상 예루살렘만 공격하고 그건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힘이 있을 때는 역시 에돔에 쳐들어가서 에돔에 가서 약탈하고 다 사로잡고 죽이고 그러고 돌아와요. 서로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 왜 에돔을 쳤어? 왜 에돔에게 분을 냈어? 내가 너희 죽일 거야. 하나님은 이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시온이 잘한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대신 나서셔서 에돔에게 보복을 하시는 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외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이방에 넘기시고 이방에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넘기시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바벨론에서 쳐들어오지, 블레셋에서 쳐들어오지, 아람에서 쳐들어오지, 애굽에서도 올라오지, 에돔에서도 이들을 치지.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성껏 심혈을 기울여 기르시는 자녀라 하시고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백성이라 하시면서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너의 원수는 내 원수 이러시면서 친히 원한을 갚아주시고 보복을 하시는 겁니다. 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라고요.
여러분 주위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의 형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어요. 있죠? 네.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요.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분을 품고 형제에 대해서 맹렬히 화를 내고 그거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 하나님께서도 아셔. 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허물지고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인 줄 알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를 계속해서 책임지시고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길러주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지금 몸부림치시면서 길러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백성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이 된 그 백성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가서 공격한다, 가서 모욕한다, 비방한다, 욕한다, 때린다, 분노한다. 하나님께서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임의식은 대단합니다. 처음부터 사랑하신 사랑의 근거한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원수를 하나씩 차례로 보복하십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해가. 어떤 오해가? 예루살렘은 무조건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무조건 원수로 여기시고 보복하신다.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아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 땅의 모든 족속에게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공의를 가득하게 채워놓으시고 그들을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땅의 모든 민족, 만방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복된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도 구원하시고 그들도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주 오해를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 주시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마귀고 박복하게 산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면 나는 왜 박복하냐 하고 따지고 원망합니다. 아무개는 잘 사는데 왜 나는 왜 이래? 시온이 분명 하나님의 딸인 것 맞습니다. 역시 에돔도 분명 하나님의 딸인 것이 맞아요. 형제입니다. 에레미야 에가서에서 딸 에돔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에돔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 63장에 더 자세하게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거기를 함께 짚어봐야 됩니다. 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이사야 63장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니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전사입니다. 근데 옷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핏빛으로 가득 물들어 있어요. 피가 막 철철철 흘러내리고 있어요. 막 진멸하고 왔으니까.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고 그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다 심판하고 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붙들어주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습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돔이 나의 분노로 이렇게 멸망을 했다. 여러분,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칼을 들고 원수를 다 죽이고 다 죄인을 다 죽이고 쫓아왔어요. 칼 들고. 나를 쳐다봐요. 이 칼은 누구에 대해서 내려치는 칼입니까? 죄와 죄인에 대해서 내려치는 칼입니다.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죠. 왜? 나도 에돔이나 나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복장으로 에돔의 심판과 저주를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들에게 증거를 하시는 걸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임박했다. 그러므로 피하라는 경고입니다. 에돔 하면 원래 붉다는 뜻인데 붉고 진홍색 핏빛으로 물들어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전투복장을 입고서 나타나신 겁니다. 공의를 선포하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원수 갚음과 구원을 마음에 품고 계신 그분을 보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끔 하시려고 그 복장을 가지고 피가 흐르는 옷도 갈아입지 않아서 피가 흐르는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예루살렘에 오셨을까? 그 모습을 보는 예루살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느냐?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또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다시 말하면 에돔의 멸망의 의의가 뭐냐? 하나님은 죄악을 보시고 진노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다른 것 때문에 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신의 죄악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고, 에돔은 에돔 자기 죄악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는 겁니다.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심판 상징의 옷을 입고 너의 죄값을 네가 낼래 내가 낼까 단판 지으러 오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오신 것은 지금까지는 죄가 없어. 앞으로 죄를 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질래 안 질래?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질래 안 질래? 이게 아니에요. 이미 에돔도 죄를 졌고 예루살렘도 범죄한 나라야. 똑같이 죄를 졌어. 죄값을 너도 내고 너도 내야 돼. 오늘날 우리도 내야 돼. 그런데 옷에 피가 철철 흐르는 이 전투복장을 입고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피값을, 죄값을 네가 낼래? 아니면 내가 내줄까? 이것을 담판지으러 오시는 겁니다. 죄값을 네가 낼래? 네가 낸다면 이렇게 돼야 돼. 에돔처럼 돼야 돼. 내가 낸다면 내가 에돔처럼 돼야 돼. 내가 저주를 받아야 돼. 이 문제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판지으러 오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값 낼게요. 그러실 겁니까? 그러실 거예요. 자, 둘째,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에돔의 핏값을 시온에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이 이처럼 멸망을 당했는데 그보다도 예루살렘은 더 심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학교에서 시험 문제 풀 때에 어려운 문제부터 풉니까? 아니면 쉬운 문제부터 풉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부터 풀어요? 예. 어려운 문제 막 끝까지 풀고 그러고 나서 다른 쉬운 문제 풀죠. 그러다 보면 1시간 딱 가버려요. 쉬운 문제부터 풀어놓고 어려운 문제는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풀어내는 겁니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을 진멸하시는 것은 쉬운 거예요. 먼저 해치운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왔어. 이건 더 중요해. 죄가 더 중하다 이 말이에요. 죄가 더 중요해. 예루살렘이. 먼저 율법을 받은 예루살렘. 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 구원의 길을 딸 에돔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선포하시고 동시에 피할 길을 주셨는데 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않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도 않고 그들에게 피할 길 구원의 뿔을 왜 전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왜? 핏값을 내라는 겁니다. 그들의 핏값을 네가 내라는 겁니다. 전하지 않았어요. 네.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책망하셨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자기도 안 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탄에게 매 육신의 속과의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태어났고 태어나서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 몸으로 오늘까지 계속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많이 변했는데요, 이런 분 계십니까? 저는 많이 변했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아무개 딴 사람 됐네, 교회 다니더니 딴 사람 됐네, 이런 말을 하죠. 예. 겉으로는 딴 사람 된 것 같아요. 근데 속에도 딴 사람 됐느냐?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렇게 죄 중에 살아온 겁니다. 나의 죄값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낼래 내가 낼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도록 하신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보고 탄식할 때 무상으로 주어지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런 게 아니고요. 율법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에게까지 간 사람의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 내 사랑하는 가족의 죗값을 대하여 그들이 내도록 내버려 둘래? 아니면 내가 내도록 그들에게 나를 가르쳐 줄래? 그겁니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가족들이 핏값을 내도록 내버려 둘래? 아니면 그들에게 대신 핏값을, 죗값을 낸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할래? 이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죠? 가족들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여기 학생들에게 여러분 가만히 두고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믿음 없는 사람이야, 학생들?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믿음이 있는 사람, 다 이쁘고 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어요. 이들에게 누구를 가르쳐 줘야 된다? 죄와 죄값을 대신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들도 참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인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죄값 내라 이겁니다.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죄값 내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든 에돔이든 죄값을 내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 죄값을 내주소서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마 이러셔야 되고 내가 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점점 더 죄인인 줄 알고 점점 더 마음을 찢어 탄식하고 회개하여서 우리 주님의 씻어주심과 구원하심을 더욱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